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제가 마커스 예배를 인터넷으로 보던 중에 어떤 한마디의 문장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동훈 목사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내려놓음에 집중을 한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로 여긴다. 그러나 내려놓음의 진정한 의미는 그 쥔손을 내놓고 다른 것을 잡기 위함이지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제게 와닿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다.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포기했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붙들기 위해 내가 붙들었던 놓지 못했던 걸 내려놓는 거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내려놓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는지 그것을 나의 신앙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 이 시간 찬양을 고백을 할 때 이런 한 문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보며 우리 다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합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 아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시간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갈 건데요. 다 일어서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사랑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이 곡이 저희가 캠프 때 한번 갔을 때 너무 좋은 곡이라서
꼭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곡이라 계속 틀리고 또 틀려서 준비한 만큼 못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다음에 한번 나눌 때 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프라미스 랜드라는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나오듯이 약속의 땅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임했지만 우리가 약속으로 나아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거기가 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걸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주신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날 인도하신 주와의 여정 기억하네.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젠 나의 이야기 아닌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네. 주가 주신 약속의 땅에 나가네. 나의 계획 나의 뜻 모두 내려놓고 날 인도하신 주와의 여정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네. 이젠 나의 이야기 아닌 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네. 주의 생명이 나의 삶을 온전히 감싸 안으시네. 나는 죽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리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아버지 뜻대로 그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잠을 쪼개고 시간을 쪼개고 마음의 여유를 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의 기회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드립니다.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기 위해, 예수를 얻었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이 삶의 헌신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그 비좁은 마음들이 오랜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붙들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것을 참된 복으로 여기며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을 만큼 풍성한 마음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 성령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뒤바꾸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범입니다. 지금까지 저를 지탱해 주었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 했던 묵상들 아니면은 요즘 제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두 번째는 죄의 세력에 대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세 번째는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의 신분. 우리의 신분 뭘까요? 그죠, 크리스찬이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요즘 계속해서 20대 초반에 들어서 제가 계속 고민했던 거,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이런 걸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최근에 진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 깊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 전에 하고 싶은 건 그 유현준 건축가님 그 재밌는 실험 아시나요? 유현준 건축가님 아시나요? 그 건축하신데 알슨 신잡에서도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으로다가 그 사람들의 권력을 한번 판단해 본 거예요. 처음에 재밌는 질문이 진시 황제랑 파라오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거죠. 약간 재밌죠. 근데 이 에너지 총량의 법칙에 따르면 준섭이가 잘 알 텐데 전 잘 모르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 형태만 바뀔 뿐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진시 황제가 만리장성을 쌓았고 파라오가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이 피라미드를 쌓을 때와 만리장성에 쌓을 때 그 위치 에너지, 이 건물의 위치 에너지를 따라서 그 사람들의 권력을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는데 일단 진시 황제가 파라오보다 세요. 한 2.3배인가? 그 정도 세고, 그래서 요즘 현대 건축으로 따지면 또 재밌는 건데, 흥미로운 게 이분이 롯데랑
현대의 이런 권력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롯데 사옥이랑 현대 신사옥 그 위치 에너지를 따져서 비교를 해봤는데 그 서로 에너지 값이 현대가 3.4배가 더 크대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 시점에서 두 기업의 주가 총액이 3.4배 차이가 나더래요. 시가총액 차이가. 약간 신기한 거죠. 그래서 이 건축물로다가 그 사람의 권력과 힘과 그 가치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동영상을 보고서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처음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인데요. 찾으실 분은 찾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좀 피곤하고 한데 찾는 과정이 꽤 재밌죠. 자, 읽어드릴게요. 시편 139편에서 9편의 13절에서 1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내 모습을 이렇게 깊이 묵상했을 때 자기의 내장과 이 지으심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천문대를 가잖아요. 제가 천문대를 왜 가냐면은 사실 하나님을 묵상하러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연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는 자연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여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연을 보고 천문대를 주기적으로 가는 게 이 별들을 보면은 저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 확신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을 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게 이게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찍은 거거든요. 원래 하늘 둥둥 떠다니는 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허블. 근데 최근에 그보다 성능이 더 좋은 제임스 웹이 이제 하늘에 둥둥 떠다니면서 우주의 사진을 찍는데 이거는 용골자리 성운이라고 이게 다 별들이에요. 근데 왜 성운이냐면은 우리 구름이 수증기 한 개 한 개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얘한테는 별이 수증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별이 진짜 많은데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이것이 정말 기묘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 영혼이 잘 아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 다윗의 묵상이 너무나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접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로다가 우리 이렇게 지으셨대요. 그러면은 유현준 건축가의 실험의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겠어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인데 에너지가 엄청나잖아요, 진짜. 진짜 상상도 못하는 그 우주의 에너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각자의 모습과 그대로 각자의 목적대로 이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고 우리들의 가치는 진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뭐 누가 뭐 현대가 시가총액이 100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고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첫 번째는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네 정리하자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천문대도 가보시고 자연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는 약간 깨달아지죠. 약간 상상이 가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치와 신분 그대로 잘 살아내지 못할까? 왜냐면 저번 주에도 예찬 간사님께서 예배 전에 기도를 하실 때 뭐 그런 은연중에 자기의 고백을 나타냈었는데 뭐 게임이나 뭐 이런
삶의 유혹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고 이 자리에 나왔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 거가 저는 은연중에 느껴졌어요. 예찬 강사님이 딱 이런 거죠.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데 우리들 각자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유혹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왜일까? 왜 이럴까? 이런 것을 두 번째로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제가 나누고 싶었던 거는 죄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정리를 했어요. 죄의 세력. 사실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있지만 사실 그 본질적인 문제는 약간 저는 죄의 세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거는 바울이 말하는 죄의 세력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저도 너무 유혹이 많았어요. 살면서 뭐 음란물 중독도 있었고 스마트폰 뭐 중독으로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도 했고 삶의 많은 문제 속에서 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때 저에게 약간 위로와 다짐을 줬던 것이 바울이 죄의 세력에 대한 말한 것이었어요. 바울은 그 죄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자 이거는 로마서 7장 전체 내용에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를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 바울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죄가 어떤 특정의 행위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죄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네, 일단 읽을게요. 약간 좀 많은데 제가 7장 전체를 읽을 수는 없고 이제 나눠가면서 읽어드릴게요.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것도 보면은 죄의 행위가 아니라 이 죄의 정욕, 죄의 세력이 우리의 지체 속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이 행위를 나타내고 있고 7장 10절에 보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거를 나누기 전에는 이 로마서 7장 전체적인 내용의 그 기반에는 약간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그 뱀에 의해서 유혹을 받는 아담과 하와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뱀이 언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인가요? 그거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을 때 뱀이 그 계명을 틈타서 그들이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 내용과 이 로마서 7장 내용이 진짜 비슷해요. 우리들이 그냥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계명이 주었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면은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라 이런 계명들이 주어졌는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죄의 세력이 그 계명을 틈타서 우리들을 죄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딱 삶 속에서도 뭐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단 뭐 게임을 방탕하게 하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라, 아니면 뭐 음란물 중독을 피하라, 뭐 이런 계명이 있을 때 그것을 틈에서 죄의 세력이 우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장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 왜 사망에 이르게 하게 되었냐면은 죄의 세력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로 가면은 내게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정말 믿음이 탁월하다고 말하는 바울, 우리가 정말 멘토로 삼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나도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인데 그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기도 알고 있는 거지 바울이. 내가 정말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내 지체 중에 죄의 세력이 운행을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또 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도 7장에서 내
존재를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치는 알지만 내가 살아내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 나는 진짜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반복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거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삶 속에서 어떠한 습관을 건축해야 되며 이런 것을 다 아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의 원인을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너무나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저는 원래 교회에서 막 성령 충만하세요 막 이런 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뭔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니까 그런 게 너무 거북한 거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영적인 세계에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고 진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려는 죄의 세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아, 깨달은 거예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다. 이래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친구와 인간관계에서 뭐 사역자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짓지 못하게 계속 방해를 하려고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가치를 잊게 살려고 방해를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사탄이 자기의 존재까지도 잊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지금도 사탄이 우리들을 공격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정말 교묘하게 수많은 방식으로 우리들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과연 끝날 것이냐? 우리는 첫 번째도 우리의 신분에 말했죠. 우리들의 가치가 진짜 중요하다. 두 번째, 우리들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7장에 이 25절로 끝나는데 정말 감사한 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정말 감사한 것이죠. 24절에 바울이 깨달았어요. 난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 근데 이 7장을 바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감사하면서 끝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왜 감사하냐면은 우리가 우리들의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싶고 한데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러나 이제 딱 아는 거죠. 이 투 트랙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의 법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대요.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죄그 어디 말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잖아요. 딱 이 내용과 일치할 것 같아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 한다. 우리들의 몸, 죄의 육신은 이미 여기도 말했듯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 하나님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근데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죄의 세력에 대한 영적 싸움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 그래서 바울이 우리들한테도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의 6장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10절부터 말은 하는데 12절만 읽을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끊임없이 죄의 세력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들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하지만 우리들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이고 매일마다 주어진 우리들의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들의 신분을 알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정리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아가는 건데 약간 구체적인 것을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죠. 근데 고민인 게 참 어려웠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려고 하는데 여전히 사탄의 유혹을 인해서 넌 할 수 없다고 너의 모습을 보라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참 어렵죠. 사실 내가 죄인이란 걸 아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최근에 주신 마음은 몇 분한테도 나눠드렸었는데 바라크 집회할 때도 나눠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저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 내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짐으로 생각하시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할 수도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을 하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과 당장 우리들이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당신에게 있어서 선물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들 연약함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시며 하나님 그것을 충분히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바꾸실 분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죄책감이 때로는 들지라도 약간 정체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한테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연약함을 선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 마지막 할 때도 로마서 7장 25절 또 말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들이 공고한 몸과 사망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됨이 중요하다고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벌써 마무리 단계가 왔네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전반의 내용이 제 20살에서 25살까지의 약간 제가 묵상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켰던 말씀에 엄청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좀 말도 빨랐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쓴 거지 이거를? 네, 우리 역시는 하나님의 끝맺음으로는 그래서 우리들의 지금까지도 말했듯이 우리들의 육신으로 사는 삶과 성령으로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우리들이 육신으로 예배하는 것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진짜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말했듯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우리들 마음에 보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우리들이 매일마다 주일에 교회를 갈 때 거기서 공동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우리들이 더드림팀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때 또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때 육신으로 사는 것과 성령으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겉으로 봤을 때 그 행위는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만 아세요. 이 자가 육신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차원이 다른 게 육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거는 아예 사실 하나님 마음의 짐인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씀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스가랴인가요? 거기에서도 그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요. 그 온갖 재물과 뭐 금, 은, 보화 이런 거 다 채우고 막 재물도 다 채우고 번제물도 그때 엄청 풍족한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예배가 나에겐 마음의 짐이 된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뭔가 이 정성을 다해서 재물과 온갖 이걸 드리면 예배가 될 줄 알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는 나의 짐이다. 왜냐하면 이 예배는 육신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으로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성령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며 진짜 하나님과 면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육신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으로 나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습관을 건축해 나가는 거죠. 거룩한 습관. 그래서 거룩한 습관이냐 하면은 그 성경 속 하나님께 겸비했던 예배자들 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의지했고 매일마다 각자의 신앙의 습관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매일마다 동산에서 기도를 드셨잖아요. 우리들 각자의 그 모습은 다르겠지만 각자 성령으로 말하면 거룩한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는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해요. 말씀 약간 큐티를 잠깐 하고 끝내고 하루 안에 꼭 성경 10장 안을 읽는 그 습관으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습관일 뿐이지 뭐 여러분이 이걸 따라야 된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각자의 그 맞는 거룩한 습관들이 있을 텐데 이 거룩한 습관을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저 이거 정말 지금까지도 약간 신선하게 깨닫는 말씀인데 느헤미야 시대 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백성들이 허리춤에 칼을 차고 성벽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들 삶에서 이 허리춤에 칼은 뭘까? 그래서 각자 약간 이 칼을 차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습관을 건축하면서. 이게 끝맺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된 질문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게 오늘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최근에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저번 주부터 학교에서 먼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에타에서 그 기린 청년이라는 익명으로 살고 있어요. 기린 청년이라는 그래서 에버랜드에서 제가 기린 찍어놓은 거 프로필 사진을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던 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삶에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항상 교회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 있고 노는 사람들도 보면은 항상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놀고 있고 근데 과연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맞나? 물론 제가 지금 취준을 하는 것도 사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어서 취준을 하는 건데 더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요즘 제 안에 그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번 주부터 기린 청년이라는 닉네임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쯤에 학교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테이블 두고서 약간 제 용돈에서 약간 분리를 해서 라면이나 뭐 치약이나 뭐 학생들이 필요할 만한 거 있는지 이렇게 올려놓으면서 무료 나눔을 해요. 1시간 정도. 네, 테이블에다가 그 물품들을 내려놓고 저는 빠져요. 왜냐면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쑥스럽고 빠지고 저는 그 테이블이 약간 보일 만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실 찬양을 드리면서 학교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계속 찾고 계실 텐데 학교 안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요즘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묵상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에타에서는 반응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기독교인이 하는 걸로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서 사실 요즘 학교 안에 에타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사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 기독교 동아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저는 다 빼고 싶어가지고 진짜 기린 청년 막 답장으로다가 혹시 뭐 하는 사람이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은 아니요, 저 그냥 기린인데요.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라고 해서 교회라고 교회에서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데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나눔으로만 끝나고 싶지 않아요. 사실 누군가 연락이 되면 그 사람과 같이 밥 먹고 복음을 전할 건데 사실 전체적으로는 기린으로 살고 있어. 그래서 그냥 요즘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사실 저도 아빠한테 용돈 받고 살거든요. 최근에 국가 근로가 잘 돼서 네. 최근에 아빠한테 용돈 받고 살아서 저번 주랑 이번 주는 그 용돈에서 쪼개가지고 했어요. 사실 그 물품 사는 거를 제 사비로.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은데 약간 재정적인 면이 부족하다. 왜냐면 아빠한테 계속 용돈 받고서 남들한테 나누는 것도 약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근데 정말 대단하신 게 요즘 채우심을 느껴요. 약간 뜬금없이 갑자기 근로장려금이 나오고 그 또 국가 근로도 1순위, 2순위가 있더라고요. 전 처음 해봤는데 2순위에다가 제가 경제학과 사무실에 해놨거든요. 1순위는 강원 신용보증재단을 했고 근데 2순위 경제학과 사무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용부만 너 신청했네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뉘앙스가 야 나는 너 떨어뜨리고 싶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기존에 하던 친구가 잘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소득분이나 성적으로 따지면은 그 면접을 그냥 대충 봐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쿨한 척하면서 조교님 저 괜찮습니다. 저는 1순위 진짜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저는 떨어뜨려 주세요. 그래서 2순위 떨어뜨려 주고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1순위에 3명 뽑는데 14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미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국가근로 한글로다 그거 캠퍼스 하고 싶은데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분도 기회 열어주셨고 이제 근로장려금도 채우시고 또한 지금 예상하는데 다음 달에도 장학금이 한 개 들어올 것 같아서 근데 요즘 이게 뭐 제가 돈이 많아졌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돈 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2학기 때 막학기인데 계속해서 이거를 나눔을 하고 싶어요. 나누고 학교에서 예배하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연락이 되면은 그들에게 밥 사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2학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끝마침 할게요. 끝. 정말 부족하지만 말이 많았네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끝나죠? 기도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 함께하고 계심을 이 시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들 더드림팀 대면으로 드리는 자들이나 비대면으로 드리는 자들이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들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고 그리고 오늘 축도로 마친 다음에 나눔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온라인은 은원이한테 방금 연락을 했는데 가능하신 분들 은원이가 주도로 나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눔 주제는 새 학기가 시작했잖아요.
그럼 새 학기 동안에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새 학기를 이제 준비했는지, 또 학교에서 어떻게 정말 구별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들은 말씀 은혜 받은 거 함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면, 일단 이제 9월 달이 됐고요. 저희가 지금 9월 달 스쿨처치 예배를 이제 9월 24일이었던 것 같아요. 9월 24일 날 준비할 것 같은데, 아직 확실하게 주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얘기 나왔던 게 우리 기도 모임을 소개합시다를 한번 더 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그걸로 지금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우리 기도 모임을 소개합시다 할 때 학생들이 많이 못 와가지고 기도 모임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이번 학기 때는 좀 기도 모임 홍보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기도 모임을 소개합시다를 한 번 더 2학기 때 해볼 수도 있다는 안건이 나왔고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 현재 학교 기도 모임 리더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려면 학교별로 차기 리더들을 저희가 이제 세우고 또 차기 리더들을 만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될 시간들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기도 모임이 진행이 안 되고 또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밑에 아이들도 없고 또 참석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차기 리더를 또 맞받아서 책임져 줄 아이들이 많이 없긴 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예성여고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의 메시지나 또 응원의 선물도 보내주시면 좋겠고, 또 8월 31일이 이제 9월 모의고사였는데 또 저희 저번에 중상고 친구들 이제 또 모의고사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또 격려의 메시지나 응원의 그 응원 같은 거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아이들에게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차기 리더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친교팀 회의뿐만이 아니라 아이들 기도 모임 리더 친구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제 좀 고민하고 같이 좀 모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어제 연락을 했는데 애들이 다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간들을 시간 조율해서 매주 토요일 날 아마 오후나 저녁쯤에 진행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 팀원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따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리더들 만날 때 충주에 계신 분들은 시간 내서 같이 만나서 좀 식사 같이 해주시고 같이 나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눔 여기까지 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예배 마쳐 주시겠습니다. 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날마다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축복이 날마다 교통 역사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합니다.